오늘 제목은 친구가 되어주신 스승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스승.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헛동술 말로 친구 먹어주신 예수님 이래 쓰는데, 그 알죠 여러분? 친구 먹어줬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 어제부터 친구 먹기로 했어. 원래 친했어? 아닌데 어제부터. 보통 근데 요새는 그런 표현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친구 먹어주다는 거는 이제 친하지 않다가 친구하기로 그렇게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제 11일째입니다. 반환점이 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손 들라니까요? 네. 네? 여러 번 맞았죠. 자, 그러면 끝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오,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누가 부른 거죠? 윤복희 씨가 불렀는데, 처음에는 윤한기라고 그 오빠가 져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윤복희 씨가 자기가 자작곡이고 자기 신앙 고백이다. 여기 신앙 고백이라 그럴 때 이 내용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그러면 신앙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라 그러고 형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하고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준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열매가 핵심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일까요?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그만큼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연합, 친밀함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나아가서 이제 친구라는 그런 개념으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 농업적인 용어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친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사람은요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반드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거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혼자 막 센티하게 지내면 안 되고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하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내 안에 하다가 구체화됐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 그러는데, 알듯 그렇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뭐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그냥 전체적으로 가장 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완전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친구라는 표현이 나와요. 13절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행하면 해갖고 조건이 아니에요. 행하면 친구고 안 하면 친구가 아닌 게 아니라 친구의 특징, 친구의 증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마지막 15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종과 비교하죠.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죠? 종은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친구와 종의 차이는 똑같이 순종하는데 종은 이유를 모르고 비밀을 모르고 순종해요. 그런데 친구는 다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줘, 친구 먹어줬는데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세히 다 설명하시기 때문에 순종이 짐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자부심이고 특권인 거예요. 자, 그 구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친구.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구란 개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탁월한 특별한 사람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구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 최고 친밀한,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친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영어 보여주세요. 영어 성경. 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죠. 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내용을 다양한 영어 번역에서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우정, 친구, 그리고 비밀. 그런 게 뭐냐면 친구와 비밀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뭐냐? 비밀을 서로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얘기하지 않는 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내 친구처럼 보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종과 친구의 차이는 아는가 모르는가 그랬죠. 그거 얘기가 그 구약 성경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이렇게 해라 막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눈물 흘리며 졌을까요? 기쁨으로 졌을까요? 네, 물론 준비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질 때는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희생의 기쁨이니까. 이제 그게 보여주는 것이 11절이에요. 다시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기쁨일까요? 13절. 짝인 거예요.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기쁨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진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다 알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대단한 거죠. 그죠? 엄청난 비밀. 그래서 이제 우리 박스로 정리된 거를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박스.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한 순종과 결부되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 논점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농업 비유가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특별한 관계,
전혀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제자들과의 관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런 동일한 원리가 너희들과 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랑의 관계가 이제 너희들과 내 관계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예수 믿는 게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 종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그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박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개별적인 계명들은 이제 하나의 계명으로 집약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계속 읽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의 끊임없는 연쇄를 통해서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확증된다. 이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에게 보여야 할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 그 제자들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 이미 말씀하실 때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을 건데 너희들은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보여주세요. 계속 또 읽어주세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지속적인 향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는 수단은 순종이다.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그저 사랑할 때 지금 하나됨의 경험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그 기쁨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교회만 나온다고 기쁜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구나.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막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는 것만큼 내가 10개를 순종하면 쉽게 해서 10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개를 순종하면 100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200개를 순종하면 200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 100개, 200개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지 말고 그만큼 내가 하는 거. 왜냐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죠. 언제나 100%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100%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건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만큼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실은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한다는 이거구나. 내가 사랑을 해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해.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언제 느껴요? 똑같은 딸을 낳아보고 길러볼 때 안다 그러잖아요. 순장이 돼봐야 목사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해봐야 이 사랑할 때 이게 기쁜 거구나. 사랑은 아프구나. 눈물의 씨앗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아픈 거예요. 고통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인 거죠. 그 다음 박스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의 친구들인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해야 친구가 아니라 이러한 순종은 그들을 그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을 특징 짓는 것이다. 친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됨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사실은 떼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 열매를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냥 그 하나됨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로, 정말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친구가 있긴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한 친구가 있나요? 내 모든 걸 알아주고 내 모든 걸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친구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여줄까요? 보여주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읽어주세요. 절대 군주는 자신의 모든 신민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의 노예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기만 할 뿐인 반면에 그의 친구들은 그의 생각과 그의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듣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가운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특권으로 여긴다. 예수님의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지만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는 그의 동기와 계획과 목적들을 알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 팀켈러 목사님 이런 비유를 들어요. 사람이 어디 가서 길을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해 줘요. 가서요, 우회전하고요, 좌회전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데 좀 어려워요. 제가 같이 갈게요. 차에 타서 이번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차이가 뭘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알려주고 끝나는 사람하고 직접 차에 타서 계속해서 끝까지 동행해주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게 뭐냐면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오셨잖아요. 그분은 친히 우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매 순간마다 네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새벽이라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종교가 다른 게 아니고 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쉽게 해서 책이 있는 거예요. 책. 경전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단순히 책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다 같이 얘기하잖아요. 나와 말씀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 때 행복한 거죠. 제가 이제 하나 읽어드릴게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은 믿음을 지킴으로 가능한데,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랑을 더 느끼는 거거든요.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고 시범을 보였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닦아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으로 정의되는 사랑의 계명을 계속 듣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연합 상태를 유지한다.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고백은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걸 할 때 나오거든요. 그 친밀함은 언제 느낀다고요? 내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듣고 순종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막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고 좋은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 오셔서 실제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다 알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분이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박스를 보면서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림은 슬픈 순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다. 잠깐 멈출까요? 계시라는 게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사랑의 의미가 정의된다. 사랑이란 자신을 내어줍니다. 내어줍니다. 사랑이란 뭐라고요? 자신을 내어줍니다. 계속.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자기 주장이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힘으로 살려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산다. 자기 주장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의 증상으로 갖가지 고난을 겪게 한다.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이다.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줘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친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매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뭐예요? 사랑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라는 목적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열매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연히 맺게 하신다. 신앙생활을 뭔가 이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 경쟁이 교회도 뭐에 잘해보려다가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시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주장을 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겠어요.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딱 살아서 나를 위해 달라니까 상처와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사람은요 상처란 게 있을 수 없어요. 동의하세요? 시험이란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원이 여러분 달라지면 이제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왜 교회 와서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나한테 좀 뭘 누가 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어주면 쉬운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내어줘서 다른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 볼 때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이거지 이거 아니야 이 맛이야. 표정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끝까지 하시면 아마 목사님이 저 말이 그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줬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신 그런 존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